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결국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 없는 기독교는 역시 기독교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결과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들이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주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에 변화선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외에 9 제자는 산 가까운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귀신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14절에 보면 서인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에 가려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마음 놓고 공격하고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을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다시 또 한번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더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경력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받아 고치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귀신을 많이 쫓아낸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그 능력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지금 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던 제자들이 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반드시 능력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옮긴다는 말은 분쇄해 버린다, 또 산을 두 쪽으로 나누어 버린다, 산의 위치를 옮겨 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초물리적인 신앙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겨자씨만큼 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또 다시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입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때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싸워도 역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무능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 믿음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사람의 어느 면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모라든지 나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권세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세상에서 보는 것과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런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들 때문에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실한 믿음까지도 확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은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비록 지금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오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서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과 믿음이 없는 것을 하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겠다 아니면 내가 믿고 싶다는 의지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한 것은 그러나 내가 믿음은 생기지 않으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항상 불신앙적인 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역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빠지고 이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내려가고 이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삶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며 뭔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 부어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적극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적극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가 적극적 사고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외적인 현상은 바로 이 적극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되는지, 첫째는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저들이 왜냐하면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께 파송을 받았을 때 또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에게 능력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믿을 때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무리 틈에 섞여 있다가 주님도 몰래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살펴보니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여인의 주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바로 여인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모르게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해서 세계적인 대토목 공사를 해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하 500m에 무려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흐를 수량 약 35조 톤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을 사막인 리비아 전국토로 끌어들여 옥토로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야심에 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198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년에 걸쳐서 1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무려 그 길이가 1874km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간의 크기가 내부 직경이 4m입니다. 간 하나의 길이가 또 7.5m고 무게가 75톤의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루에 물 수송 농력이 무려 100만 톤의 수송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막에 매장되어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보다 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간을 준비해야 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그 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양도 역시 우리 믿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능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능력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기도와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기도받기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서야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심령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기는 통로가 되고 기도가 바로 능력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이런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아버지여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도 믿나이다 하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못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백성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는 넉넉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여 살리는 아버지여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 없이 아버지여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전력으로 아버지여 기도하여서 능력을 얻어서 그런 아버지여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자 올라와서 하니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